2000년 전에 그 당시의 상황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문화, 또 그 당시에 유행하는 것, 또 그 당시의 사정과 형편을 우리가 좀 그 당시로 돌아가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그 십자가 처형, 그 십자가 처형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좀 있어야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처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정말 극악무도한 처형 방법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먼저 2000년 전에 로마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을 때 그 당시의 십자가 처형은 어떠한 상황 속에 또 어떠한 의미와 또 어떠한 목적 속에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요, 지중해 동해에서 사용했던 형벌이었는데 나중에 로마가 이 십자가 처형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처형은 로마 외에도 페르시아라든가 아시리아 나라 같은 등에서도 행해졌습니다. 특별히 로마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살인자나 반역을 했던 노예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는데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 처형을 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 때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는 것은 그가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자 아니면 로마 정부의 반역을 꾀한 특별히 노예들을 십자가 처형에 임했는데, 그래서 이 십자가 처형은 흔히 노예 형벌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노예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팔레스틴에서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아주 대규모의 십자가 처형의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주전 102년에서 주전 76년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알렉산더 얀네우스라는 사람은 자기를 반대한 수많은 바리새인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 7년에 로마의 그 세금 징수에 반대해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로마 정부가 그 반란자들을 십자가에 처형을 시켰고, 그리고 주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그 로마 군대가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에게 십자가형을 집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십자가, 즉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는 것을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근거해서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는 좀 벗어나는 내용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을 처음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을까? 물론 나중에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핍박하고 그가 박해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진정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됐고,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 즉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라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사울이라는 이 바리새인 청년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이 신명기 21장에 기초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 즉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우리를 구원하여 줄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느냐?
너무나 당연한 그러한 논리적인 생각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울이라는 청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됐고, 나중에 이제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진정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지만,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의미와 이해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했을 때 그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영안이 띄어져서 복음을 깨닫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죄의 대가인 죽음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요소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죄수들은 일단 채찍을 많이 맞았어야 됐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해골 언덕이라고 얘기하는 이 골고다라고 그렇게 명명된 그 처형 장소까지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가로질러서, 십자가가 가로와 세로 기둥으로 되어 있는데 가로 기둥을 메고 십자가 처형 장소까지 메고 가야 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죄수들은 보통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묶이거나 못으로 십자가에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처형은 단칼에 한순간에 목숨을 빼앗는 그런 처형 방법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최악의 사형 제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것은 그 처형을 당하는 당사자에게는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고통보다 더한 것은 이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그 고통보다도 모르긴 해도 그 수치심이라는 것이 더 그를 고통스럽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채로 몇 날 며칠을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는 것은 정말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을 주는 것이죠. 이런 육체적인 고통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을 지어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로마가 왜 이러한 처형 방법을 특별히 극악무도한 범죄자나 반역을 꾀한 노예들한테 왜 십자가 처형을 왜 행했냐면, 이거는 일종의 전시 효과를 노리기 위한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즉 반역자나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처형 상황을 실제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일종의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서 그런 어떤 반역을 꾀하거나 극악무도한 죄를 짓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어떤 그러한 효과를 목적으로 해서 이 십자가 처형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차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모습들이 정말 우리의 관심을 끌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아닌 다른 복음서에서는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로마의 백부장이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저 예수라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황, 극한적인 상황에서 인간이라면 보통 인간이라면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그 일반적인 어떤 반응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참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지만 자, 예수님과 관련해서 몇몇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인터랙션, 상호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몇 사람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오늘 본문 시작부터 26절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 구레네라는 그런 지역의 출신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몬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누가 생각이 나나요? 당연히 시몬 베드로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는 자기가 죽더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스토리죠.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는 참 엄청난 그런 배신, 배반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준 반면에 자, 오늘 동명이인이죠. 시몬이라는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결심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어떻게 그 장면을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 정말 생각지도 않게 그 자리에 있다가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몬 베드로의 그런 모습과 오늘 또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는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제자는 과연 어떠한 모습을, 어떠한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진정한 제자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진정한 제자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만으로 진정한 제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만으로도 진정한 제자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또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진정한 제자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그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도 했지만 심지어는 시몬 베드로는 자기 입술로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도 했지만 그러한 결심도 했지만 결국 돌아보면 이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 진정한 참된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과연 누구를 의미하느냐면 물론 예수님과 함께도 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또한 고백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동의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사실은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제자의 입장에서 그가 따르는 사람을 본받고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그를 따라가는 것이 제자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신 길은
물론 즐거웠던 때도 있고 행복했던 때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도 있고 정말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고난을 받고 계시다는 것이죠. 과연 진정한 제자는 누가 진정한 제자일까?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일까? 시몬 베드로도 아니었고 구레네 사람 시몬도 아니었어요. 진정한 제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29절에서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고난에도 동참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왜 성금요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줄까요? 그냥 이런 거 그냥 빨리 지나가고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과 소망을 주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빨리 우리가 기념하고 부활절을 우리가 함께 셀러브레이션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과 같은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것은 무엇을 기본적으로 전제로 하고 있냐면 무엇을 전제로 어떠한 과정 당연한 그 전제가 되는 과정으로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죽음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한다면 물론 예수님이 약속한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겠지만 그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도 동참한다는 것을 당연히 전제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인의 의지나 계획 없이 얼떨결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가운데 가로 기둥을 지고 골고다 현장까지 가게 됩니다. 이 구레네는 현재 어딜까요? 구레네는 이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리비아라는 나라의 수도가 트리폴리입니다. 바로 이 현재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가 예수님 당시에 구레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리비아를 한번 방문할 일이 있으면 이 트리폴리를 한번 방문하는 것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떠오르면서 이 트리폴리 구레네를 방문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많은 경우에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26절에 나오는데요. 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랐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 시대 때 십자가 처형을 할 때요 대개 어떠한 그 과정을 십자가 처형에 적용을 하냐면 십자가가 세로 기둥이 있고 가로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로 기둥, 긴 세로 기둥은 이미 처형 장소에 박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죄수로 하여금 그 십자가 가운데 가로 기둥을 짊어지고 처형 장소까지 걸어가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라 하는 처형 장소까지 가셨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지신 것은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의 가로 기둥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의 가로 기둥에 해당되는 그 당시에 로마의 그런 표준어인 라틴어에서는 파티블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가로 기둥에 해당되는 파티블룸이라는 그 라틴어가 있는데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에는 그 십자가의 가로 기둥에 해당되는 파티블룸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와 가로막대 둘 다를 지칭할 수 있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헬라어 단어가 스타우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십자가로 번역된 이 스타우로스라는 단어가
사실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가운데 가로 기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스타우로스라는 헬라어를 십자가로 번역한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번역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즘 이제 유튜브 클립을 이제 가끔 보면 성지순례에 관련된 그 유튜브 그런 영상들이 이제 적지 않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장소까지 소위 말하는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걷는 그 장면을 재현하는 어떤 그러한 그 성지순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본 기억으로는 열이면 아홉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골고다 언덕까지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장면을 이제 재현하는데, 어쩌다가 한번 10번 중에 한 번 정도 십자가가 아닌 그냥 나무 기둥을 메고 그 장면을 재현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이 가로 기둥을 짊어지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재현하는 것이 사실은 더 맞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재현하는 걸 보고 우리가 그거를 뭐 비판하거나 이러기보다는 우리가 좀 정확하게 그 상황적으로 우리가 정확한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짊어진 십자가는 말 그대로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의 세로 기둥과 가로 기둥 가운데서 가로 기둥을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처형 장소까지 가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십자가 상에서요, 십자가 처형 장소까지 걸어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예루살렘에 임할 고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여러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나중에 당하게 될 고난을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는데요. 먼저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며 통곡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예수님의 딸들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대표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울지 말고 오히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물론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렇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예루살렘은 조만간 완전히 멸망당할 거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한 40년쯤 뒤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서 있었던 헤롯 성전도 철저하게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것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통곡하는 여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위해서 통곡하여 울기 전에 너희를 위해서 먼저 울어야 된다.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 그와 같은 엄청난 고난이 임할 거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29절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이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29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보아라, 아이를 베지 못하는 여자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다 하고 사람들이 말할 날이 올 것이다. 자,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이에게 젖을 먹여보지 못한 가슴이 오히려 복되다고 할 만큼 예루살렘에 엄청난 고난의 시기가 온다는 것이죠. 고난이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처형 장소로 가시면서 지금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리라 하고 말할 것이다. 호세아서 10장 8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고난당하는 그때 얼마나 고난이 심했는지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는 그러한 간구를 하나님께 할 정도로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비유적으로 말씀하시죠. 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에야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자, 문맥적으로 나무가 푸른 계절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키시죠. 그러니까 나무가 푸른 계절, 예수님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러한 엄청난 고통을 줬는데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 나무가 마른 계절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오늘 문맥으로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 즉 예루살렘에 거하는 주민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푸른 계절에 해당되는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나무가 마른 계절에 해당되는 예루살렘의 딸들, 예루살렘의 주민들, 너희들이 당하는 고통이야 얼마나 더 크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참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이 당시에는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신비한 참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지상에 거하시면서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씀하시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죽으시지만 3일 만에 분명하게 부활하실 것이고 궁극적으로 승천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좌정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에게 당할 그 고난을 생각하여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모습은 예수님을 무죄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로마의 병정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조롱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한마디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처형을 통해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사람일 수가 없다는 것이 백부장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저러한 모습, 저러한 말씀들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용서를 구하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경험, 정말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말씀이에요. 정말 숨쉬기도 어려운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이 손목과 또 발목에 못을 박아서 그렇게 나무에 고정해서 거기에서 오는 고통도 있지만 사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호흡이 곤란하는 그러한 어떤 그 천천히 죽어가는 그러한 고통이거든요.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호흡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구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저들은 지금 예수님께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노라.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와 같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간구가 예수님의 진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 그 당시에 극악무도한 죄인이어서 십자가 처형을 받는 죄수들이 양쪽에 한 명씩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거든 나를 꼭 기억해 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자기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저 로마인들, 저 유대인들 그들의 용서를 구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 어찌 보면 용서를 구하는 십자가에 매달린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리장 삭개오에게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너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누가복음서 19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인자는, 즉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우리 이전 한글 성경에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던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지금 잃어버린 자들, 일시적으로 지금 잃어버린 자들, 그들을 다시 찾아 하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 가운데 그 한 명,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그 죄수도 결국은 잃어버린 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잃어버린 자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예수님 옆에 매달린 그 십자가 처형을 받은 죄수. 자, 그가 그 당시에 기준이나 현대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니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는 것은 정말 극악무도한 죄수였습니다. 우리가 요즘 그 뉴스들을 통해서 정말 사람 같지 않은 그러한 극악무도한 죄를 짓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한 인격체가 저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정말 어처구니 없이 바라보는 인간 같지도 않은 그런 극악무도한 죄를 짓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당시에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한 극악무도한 죄수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마지막 순간 그 고백을 통해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약속을 받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함에 대한 대가로, 우리의 수고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약속을 받은 그 죄수를 보면은 확연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이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어떠한 근거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단 하나의 이유인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무죄한 분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를 용서해 주시고 낙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뭐 차이는 좀 있을지 모르지만 대동소이 거의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2절에 보니까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죄수가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 42절을 이 번역을 할 때 이 사본들을 보면 이 원본이 있고 원본을 카피한 사본들이 있는데 사본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본학자들이 여러 사본들을 비교 검토하고 그래서 사실은 원본을 추적해 나가는데요. 어떤 사본에서는 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이렇게 표현된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사본에서는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이렇게 또 표현된 사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음 세계에 들어가실 때를 의미한다면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도 사실 의미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이 문맥적으로 보면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라고 번역한 것이 문맥적으로 맞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며 십자가상에서 조만간 겪으실 그 죽음을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죽으신 후에 주님께서 들어가실 주님의 나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문맥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 죄수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들어가실 그 나라에 나도 데려가 달라 이렇게 좀 구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물론 낙원에 대한 이해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아브라함의 품에 해당되는 그 낙원,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믿는 자들이 죽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 중간 시기 동안에 머무는 장소, 그거를 우리가 보통 낙원으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낙원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믿는 자들이 죽었을 때 우리의 육신은 무덤에서 썩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린 죄수도 죽으면 그의 육신은 무덤에 묻히고 썩겠지만 그의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십자가에 죽으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내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만약에 우리가 죽게 된다면 믿는 자들은 죽는 즉시 우리의 영혼은 육신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좀 분류해서 보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주 부정적인 파괴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들이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람들에게 속할까? 우리는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더 가까울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자, 먼저 긍정적인 태도, 십자가 사건과 맞물려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들, 또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께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물론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지만 말 그대로 얼떨결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 십자가의 가로기둥을 짊어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사람, 정말 얼떨결에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에요. 좀 비유가 좀 심할지 모르지만 얼떨결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본인은 생각하지 못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자, 의지적으로
십자가 처형까지 따라왔던,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인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여인들의 어떤 그 복음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관련해서 여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부각이 됩니다. 십자가 처형까지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이 여인들이었어요. 자, 오히려 사도 요한을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칩니다. 자기 목숨 구하려고 다 도망치죠. 그러나 여인들은, 예수님을 공생의 기간부터 따랐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그 골고다 언덕까지도 끝까지 따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제자의 모습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해서 예수님께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사람, 당연히 십자가에 달린 죄수였던 것이죠. 이 죄수가 예수님께 사실은 죄사함과 구원을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 부류 안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 자, 이러한 어떤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안타깝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들, 정말 비난받아 마땅할 그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자세하게 묘사가 됩니다. 먼저 35절에 보면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 가운데 첫 번째 누가 나타나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나타나죠. 35절에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자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그러니까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알아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구원과 관련된 메시지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대인 지도자들이 지식적으로는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 넘게나 그렇게 구원을 외쳤는데 당신이나 구해봐라. 당신이나 먼저 구원하지, 당신도 구원 못하면서 뭐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느냐,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구원과 관련된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36절 37절에 보니까 이제 로마의 병정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특별히 로마의 병정들이 3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마찬가지로 구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로마의 병정들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소문은 들은 것이에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구원에 관한 메시지라는 것. 지금도 교회 밖에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것이 구원과 관련됐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도 로마의 병정들도 예수님의 주된 선포의 메시지가, 그 복음의 핵심이 구원과 관련됐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병정들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외쳤던 구원의 메시지, 당신이나 구원하여 봐라.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누구한테로부터도 또 모독을 당하냐면 그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할 수 있는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로부터도 예수님은 모독을 당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로마의 병정, 이제는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십자가 처형을 받아 마땅한 극악무도한 죄인들로부터 예수님이 모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뭐라고 말합니까? 3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똑같이 구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너 자신부터 구원해봐라. 로마의 병정들도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십자가에 매달린 극악무도한 죄인조차도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아니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십자가의 죽음을 그것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목적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인식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십자가상에서 이러한 모독, 이러한 조롱, 이러한 비방을 당하셨다면 아마 십자가상에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도 예수님의 시선은 십자가 사건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로마 병정들에게,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극악한 죄수에게 온갖 비방과 조롱과 모독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십자가의 죽음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의 그 고통과 고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언한 대로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께 전가가 되었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전가받아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죠. 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은 기독교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자의 이 땅에서의 삶이 거룩한 삶, 성화의 과정,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어떠한 점을 본받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빼고는 정말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거는 말짱 새빨간 거짓말일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빼고 예수님을 닮겠다고,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모순이고 가식적이지 않겠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도 감내하면서, 물론 궁극적으로는 고난, 그 어려움을 뒤엎고도 남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우리도 감내하면서 예수님을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한때 우리 한국 기독교계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 뭐냐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제목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는 과연 팬처럼 예수님을 따릅니까? 아니면 제자처럼 예수님을 따릅니까? 한번 우리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팬의 특징이 뭐예요? 팬은요, 한마디로 보면 쉽게 말하면 결과적으로 광팬이었던 사람이 안티로 바뀌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광팬이었을 때는 자기가 바라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바라는 모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거나 자기를 실망하면 광팬인 사람이 더 쉽게 안티로 바뀝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어떠한 애리튜드를 우리가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일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제자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맞는 예수님일 때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그런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명령을 대할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제자는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을 때만 따르고 내가 싫으면 안티로 바뀌는 것은 그거는 그냥 팬에 불과한 것이고,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때에도 예수님을 뒤따르는 자들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봤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여러 사람들의 각양각색의
그런 모습들, 반응들도 봤습니다. 자, 이러한 십자가를 바라보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의 반응 속에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할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이 우리에게 더 근접할까?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한번 자문자답해야겠죠. 우리는 과연 누구와 비슷할까? 바라기는 끝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그 장소까지 비록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그 여인들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우리가 지배받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